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통과하셔야 되죠. 세례 교육 때 사용하는 세례 문답서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97번 질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성찬식의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찬식의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역사상 가장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소요리문답이라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소요리문답이 있고요. 어른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요리문답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성찬식의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답이 뭐죠? 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 다음 98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답은 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성찬식이 거행될 텐데요. 여러분, 과연 성찬식의 떡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식의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고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바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여기 기념한다는 단어는 본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앞으로 해마다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근데 이때 이 날을 기념해라 할 때 기념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성찬식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텐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자. 십자가를 기억하자.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월절 만찬에서 무교병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전 1446년 정월 15일 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니까요,
아주 달이 밝은 밤이죠. 애굽의 제18왕조 7대 왕이었던 아메노텝 2세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애굽에서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기념으로 매년 출애굽 기념일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빵인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때 무교병을 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찢긴다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찢긴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 성찬식의 떡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새 언약은 물론 옛 언약인 모세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 언약에 참여하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가 앞으로 이런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이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잔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동참하게 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6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성찬식의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첫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가 누구이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고 술주정만 하셨겠죠. 그러다가
무디가 4살 때 벼랑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무디가 보스턴 친척 집에 가서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드와이트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가난한 무디를 전도를 하죠. 킴볼 선생이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는 무디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 너 헌신하지 않겠느냐? 무디가 이때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했는데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남북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는 시카고에 정착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그거니까 시카고에서 구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어느 날 무디가 지옥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무디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1891년에 10월 8일 날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카고시가 거의 다 불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무디가 하루는 시카고 빈민구를 지나가다가 한 남자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인 거죠. 거린인 남자한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길에 다니시다가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안 믿겠다 싶으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당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직업이라고요. 무디는요,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간 분이세요. 네.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만, 무디는 뭐 그렇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직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디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카고에서 무디가 유명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무디가 시작한 주일학교가 얼마나 애들이 수천 명이 몰려드는지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돼서 워싱턴에 취임식을 가다가 시카고에 들려서 무디의 주일학교를 방문하고 갔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주일학교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됩니다. 마침내 D.L. 무디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에서 보수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전체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불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보수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전체가 D.L. 무디 목사님한테 뭘 졌다고요? 빚을 지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던 시카고시에 무디가 이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한 지 15년 후에 회심을 한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청년이었죠. 시카고 프로야구팀 우익수였었는데요. 이 빌리 선데이는 팀 내에서 가장 도루를 잘하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홈에서 베이스를 한 바퀴 돌아 뛰어 들어오는데 14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상당하죠. 한번 여러분 뛰어보세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몇 초 걸리시는가.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발을 가지고요.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1935년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불리고 있어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넘는다고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 수가 무려 1억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TV나 인터넷이 아니고 라디오 하나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1억 명이 넘었다. 이 빌리 선데이의 목사님 설교를 라디오로 듣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회심을 합니다. 빌리 그레엄이 직접 회심하게 된 것은 17살 때 모르드게한 목사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모르드게한 목사님 본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변해서 부흥 목사님이 되고 빌리 그레엄 청년을 변화시킨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지난 2월 달에 101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평생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무려 2억 5천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안 놀라시네요. 네. 2억 5천만 명이 직접 귀로 참석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자기한테 가장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1위가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례문답의 한 질문을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문답 99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